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저기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31절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시하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함께 읽습니다. 31절 다시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붙드시는 참된 주인. 다시 한번 시작. 붙드시는 참된 주인. 네. 네.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실까요? 누구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는요, 사사기가 기록된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이 그림 배웠었죠. 이 그림 기억나요 혹시? 네, 사사기 전체의 구조가 이래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평화로운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심판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또 평화로운 시대를 살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범죄 저지르고 또 심판받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또 구원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된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네. 오늘 우리는 사사 중에서 삼손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누구를 배워본다고요? 누구? 네, 삼손. 네, 삼촌 아니고 삼손. 네, 삼손이 태어날 때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어느 민족이 있었다고요? 블레셋. 기드온이 있을 때는 어느 민족이었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이 골든벨 내야겠는데.
기억이 미디안이 있었어요. 누구?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요. 삼손이 있을 때는 블레셋이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4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공격했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블레셋은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을까요?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혼내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치는 회초리로 사용하셨어요.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을 회초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때리셨어요.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평화로운 시대가 있기도 했는데요. 이 구조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 평화로운 시기는 짧아지고 고통받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어요. 이게 원래 더 길었다면 이게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 시대에는 4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삼손이 사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사인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게 잘못했으면은 제일 크게 고통받았던 시기가 이 삼손 시대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보내셨어요. 삼손은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삼손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누구? 마노아.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런데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원래는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잠깐만요.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마노아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자라야 한다고 했어요. 나실인. 뭐라고요? 나실인. 이거 뭔가 골든벨이나 오늘 복수 게임이 나올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드는데. 삼손이 뭐로 태어났다고요? 네,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나실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구별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뜻해요. 이 나실인은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요.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돼요. 천사의 말대로 마노아의 집에 삼손이 태어났고 이 삼손은 거룩한 나실인으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된 삼손은 엄청 힘이 셌어요. 맨손으로 사자와 싸웠어요. 보통 사자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자가 싸우는데요. 삼손은요, 사자와 싸워가지고 사자의 입을 완전히 찢어버릴 정도로 힘이 엄청 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엄청나게 힘센 삼손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없애고자 많이 노력했는데 그 누구도 삼손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없애고자 이렇게 입을 찢었어요. 삼손을 없애고자 여러 작전을 짰는데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들릴라. 누구? 이거 들어올린다 생각하면 돼요. 들릴라. 누구? 네,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는데요.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에게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들릴라는 삼손을 계속해서 유혹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당신을 제압할 수 있어요? 저에게만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제가 비밀로 할게요.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들릴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요. 들릴라가 계속 유혹하니까 삼손이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힘은 내 머리카락에서 나와. 내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내 힘이 떠나. 나는 이제 그러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똑같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삼손이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데 말했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 말을 들은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눕혀가지고 자게 했어요. 그 틈을 타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어요. 그러자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어요. 머리를 밀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삼손이 뭐였기 때문에?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밀면 안 되는데 밀어버렸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될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 결과요, 삼손은 이렇게 대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머리만 밀린 게 아니라 눈까지 뽑혔어요. 눈까지 뽑힌 상태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붙잡혀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는 신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맷돌을 돌리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우상신이 자기들 손에 이 삼손을 넘겨주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며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놀렸고 삼손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원래 삼손이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센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삼손이 1000명이랑 싸워가지고 1000명을 다 박살낼 정도로 힘이 셌고,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정도로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온갖 놀림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바보가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해야 될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기둥에 이렇게 기댄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삼손은요, 그 전에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쟁하고 나서 목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 딱 한 번 기도하고 이제 살면서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이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저를 제발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다시 한번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다시 한번 하게 해주세요.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삼손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요, 자기 머리카락에서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동안은요, 삼손이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력한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더 사랑했고,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딥나의 그 여자를 더 사랑하기도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이러한 놀라운 힘이 나타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만약 삼손이 이거보다 조금 더 일찍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온갖 고통스러운 시간, 부끄러운 시간을 다 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삼손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한 삼손은 두 개의 기둥을 잡고 외치며 이렇게 외쳤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자 이렇게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기둥이 무너지자 이 다곤 신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거는요, 단순히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곤이라는 그 우상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마음대로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물어볼게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실까요? 더 큰 목소리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강력한 힘을 주셨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영 엉뚱한 일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살았어요. 그 결과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치 원래 내 거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전도사님이 지금 들어서 알다시피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크고 찬양할 때도 커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이 올해 그 3월 달에 목이 아프고 나서 기도하는 소리가 좀 작게 됐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소리도 작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
왜 전도사님한테 왜 찬양을 작게 하고 기도를 작게 하냐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힘을 아끼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부끄럽지만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더 힘을 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낀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좀 더 가지고자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 자신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해놓고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번 한 주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